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수원성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오니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떠나가고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말이 오가는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친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날 가정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외로움과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영적인 능력 아래 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부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교회 학교로부터 교구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말씀 안에 무장되고 성령 안에 일어서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에도 수요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누굴 만나죠?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상시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가셨을 텐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족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온 가정 안에 사랑이 거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누가 잘 됐나 서로 질투심을 가지기도 하고 재산을 놓고 다투기도 하며 서로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심만이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보게 되고 피를 나는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세상을 논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신앙을 논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미움으로 원수된 가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도록 정말로 수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로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못 이기는 척 져주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맞추어줘도 여러분 언제 좌절하게 됩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전히 만났을 때 말로 상처 주는 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원수됨의 모양을 버리지 않는 이 모양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깊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사람들과는 결국 잘 지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과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영적 가족을 이뤄감에 있어서, 관계함에 있어서요,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조언해주면 성을 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싸우기 시작하고 화를 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전혀 사라지고 업신여기면서 비판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놓고 그래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틀린 것이다 라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판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맞은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앞서 말한 서로를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들, 끝없는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도대체 그 악독함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원수 맺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인이 계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만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 아니고 우리가 만날 가족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잘못했을 때 그 종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종이 올바로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떤 종이 종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종을 가르치려고 하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면서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너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지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을 바꾸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님 말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니, 함께 기도하며 권면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 변화되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변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 속에 보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청 힘듦을 느끼게 된다고 또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순간 3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때를, 사랑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여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럽고 선한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인에 서고 넘어지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누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힘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싸움은요, 이 논쟁은요, 오늘 우리가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 상황 가운데 처한 이야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걸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놓고 고민을 했을까? 근데 그것은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오직 우상에게 바칠 짐승이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고기를 사는 이 소매업체들, 정육점들, 이런 모든 곳의 짐승들이 다 절이나 이슬람 사원에서 온 고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는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 제사에 쓰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고기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인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으로 만든 신은 다 거짓 신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이제는 구분하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성서적이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개종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고기를 지금 먹게 되면 내가 지금 과거로부터 우상에서 돌이켜서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과거의 습관으로 그저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믿음의 차이, 태도의 차이, 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갈라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사랑이 가득 찼고 완전한 무결과 무음이 있었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모이는 곳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예수님 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결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 갈라짐과 갈등과 업신여김 속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믿음과 말과 다툼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울은 이 다툼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세워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같은 한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이다. 그렇게 하인인 우리가 서로에게 주인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낫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물론 바꾼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인 노릇을 하여 바꾸려고 해도, 답을 알려주고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도 바뀌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큰 힘과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만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먼저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우리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이미 말씀대로 받아들이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시고 세우시리라.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비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잘 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판관이 되어서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한심하다고 쳐다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만나실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식적인 말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마음을 숨기고 내 본심을 숨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만나고 말 거니까 그 순간만 그렇게 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내 마음속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들을 세우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미로 붙여주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도우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양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비판과 비난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주님을 닮은 모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이야기함으로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14장 말미에서 만일 형제를 거리끼게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내가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 두 개 다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자신을 제한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양대로 행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재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모양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고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진 사람,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정직하게 이 명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때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이 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주인이시고 내 형과 누님과 아우의 주인이시며 삼촌과 모든 사촌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그 어떤 결실보다도 영혼의 결실을 맺으시고 사랑의 결실을 맺으시고 구원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우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의 기간 가족들과의 모든 만남과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면할 때 우리로부터 사랑의 말과 선한 모양이 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비춰질 때 영혼의 결실, 구원의 결실,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생각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우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주님의 가정,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